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는 족장과 왕들의 족보이며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결혼 예식에는 세 가지 과정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약혼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혼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의 과정입니다. 약혼, 정혼, 결혼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약혼은 본인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애정만으로는 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랬었죠. 근데 오늘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리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정혼인데요. 이제 그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기까지 1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 후에는 파혼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면 결혼과 같이 구약 율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 셈입니다.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정혼했는데 임신을 한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며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으로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여자와 아이는 죽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고 그 누구와도 이 사실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 보통 사람과 관계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은 나오지만 보통 인간과 관련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는 것은 요셉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말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고 무지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능력이 연약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또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세에서는 나의 영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려니와 장래에는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인간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죽었을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며 다시 살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다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에는 결코 없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즘은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난자에 체세포를 넣어서 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작은 체세포처럼 되어서 여자의 그 난자에 이제 임신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이 태아의 몸은 인간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핏덩이가 되어서 태아가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작은 핏덩어리 육체가 되시고 태아가 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잠깐 오셨다가 이제 몇 년 활동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과정,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음식도 먹고 피곤하고 잠도 자는 진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태아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원죄가 전이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모두 남자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보호자인 남편의 족보, 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족보에 편입되기 위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작은 핏덩이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생겨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이 고난과 피 흘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육신이 없이 영으로만 왔다면 그 피 흘림과 또한 그 고난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모두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은 플라톤 사상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은 고결하고 순결하며 육체는 더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영은 모두 고결할까요? 순결할까요? 육체는 모두 더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 중에서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즉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 이제 타락한 것이죠. 육체는 사실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습니다. 육체를 더러운 욕심에 방치하고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요한 2서 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실 뿐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부부관계로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이해하기는 쉽죠. 존경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남자로 인해 태어났다면 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해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는 즐거운 교환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든지 폭풍을 잠잠케 했다든지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이 과연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 시대, 지금 사는 이 시대보다 2000년 전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보다 이전부터 나는 존재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거나 좀 더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약에서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뜻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응답인 임마누엘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정치, 즉 다스리는 권세,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모사라. 모사는 카운슬러, 상담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평범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은 함께, 만우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조용한 나의 가정에 이렇게 침범하셔서 이렇게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 왜 하필 마리아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아무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믿음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길이 막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소망의 그 이름 예수, 온 인류의 기쁨이 되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가족과 이웃에게 만방에 전파하며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